네,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가 그 맞춤하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하니까야 152개의 경을 매주 하나의 경씩 진도를 나가보자. 4년이면 맞춤하니까야 152개 경전을 관통할 것이다. 그냥 경을 읽어가지는 말자. 사보니까야를 꿰어가지고 그야말로 대부분의 불교 학자들, 특히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도 주로 아비담마거나 주석서거나 이렇게 어떤 다른 교제에 의거해서 경을 보는 이런 형편이죠. 아마도 경으로 경을 포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자 이런 일은 아마도 우리가 처음일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다 이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한 4년 걸려서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 지구상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이렇게 온전하게 가르침으로 깨어내가지고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일, 우리가 정말로 누가 미리 해보지 못한 새로운 불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느새 15번째 경을 오늘 공부할 순서에 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 법부님, 지금 두 분 법부님 함께 하십니다만은 법부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황소처럼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게 두 분이 법회를 유지한다, 법회를 진행한다 라는 이 부분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5번째 경을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 경에 앞서서 다른 경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15번 경보다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해드렸습니다마는 안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60번 선서의 율경이라는 경을 오늘은 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서의 율경입니다. 선서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부처님 그렇죠.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다 라고 해서 열의 시포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니까야적으로는 10가지가 아니고 9가지로 동일한 말이 9가지로 정의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열의 구덕, 열의 즉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아라한 정등강 명행족에 이어서 4번째로 나오는 부처님의 덕성, 부처님의 특별한 성질 이런 부분이겠죠. 그게 바로 선서예요.
갓도. 네, 수갓다라는 말인데 수라는 말이 잘, 굿, 웰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같다라는 말이 가다의 과거분사야.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어에서는 간 사람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멘트. 응? 영어로 멘트가 되겠네. 고 멘트 고. 멘트? 멘트 고. 멘트. 고 멘트 고. 곤 그래. 그러니까 과거분사니까 곤 이래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과거분사가 간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은 안 하잖아요. 근데 빨리어는 이게 과거분사를 통해 가지고 가다라는 행위를 직접 말하기도 하고 간 것 또는 간 사람 이런 의미를 같이 이제 빨리어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 같다라고 하면 잘 간 사람이야. 잘 간 사람. 근데 이제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잘 가신 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가셨다라는 이 말이 뭐죠? 어디를 가셨는데 잘 가신 거야? 한마디로 부모님, 부처님 어딜 가셨는데 잘 가셨지? 부처님 열반으로 가셨겠지 뭐 여러 가지 말로 불사의 경지로 가시고 깨달음으로 어쨌든 이제 열반 이쪽으로 잘 가신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그쪽으로 잘 가셨다라고 하는 가셨어? 이거 가지고 부처님의 덕성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스승인 거야. 스승인 부처님이 앞장서 가지고 열반으로 가셨어. 열반으로 잘 가셨어 부처님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앞서서 열반으로 잘 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한테는 부처님이 가신 길을 제자인 우리가 뒤따라가거든. 이 뒤따라간다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열반이라는 그곳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열반으로 가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되겠죠? 진리의 길을 제자인 우리들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가신 분이고 우리의 입장에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요. 선서, 수갓도.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은 선서의 율경 이래서 바로 이렇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 선서에게 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율 이럴 때도 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다르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삶의 기준을 주는 거,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서의 율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은 앞장서서 잘 가셔가지고 우리한테 진리의 길을 드러내 주신 스승 부처님은 요거라는 거지 다른 거라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서의 율, 부처님의 역할을 드러내주는 경이다 라고 이 경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선서와 선서의 율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한다. 당연하겠죠? 이런 선서이신 부처님, 이 선서이신 부처님의 역할, 율, 이거는 많은 사람의 이익,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연민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한다. 바로
부처님의 당신의 가심도 있지만 제자인 우리의 입장을 놓고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밝혀주신 분,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선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어 정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이게 뭐예요? 열애 구덕이라고 말하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9가지 덕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비구들이여 선서이다. 사실은 이 9가지 덕성 안에 선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9가지를 통틀어서 선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선서인데 그 선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구체적인 선서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선서인가? 누가 선서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9가지 덕성을 가진 열애 부처님이 바로 선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선서의 율인가?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선서의 율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선서와 선서의 율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한다. 자, 이 내용 보면 어떤 거예요? 선서의 율, 부처님의 역할,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이 어떻게 되죠? 그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갖추고 표현도 갖춘 법을 설한다. 하나의 문장이 있죠. 법을 설한다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죠. 부처님이 하는 일이 무엇냐? 불교 안에서 스승이신 교주이신 부처님의 역할이 무엇냐? 라고 하니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거예요. 그죠?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이 부처님의 역할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분이야. 나중에 우리 다른 경에서 볼 수 있지만 왜 열애라고 하느냐? 설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설한다. 법을 설한, 말한 그대로 범행을 드러낸다. 그렇게 살아낸다, 요거죠. 살아내는 그대로 법이 설해진다. 박 부부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사실 보면 세상에 스승이 그러니까 강의할 때, 가르침을 설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설하는데 자기가 살아내기는 그렇게 안 살아. 이런 스승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에서 스승이라 해도 특별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가르치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당신이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가르침이고 완성된 범행이기 때문에, 그저 말하는 그대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당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면 바로 당신이 가르치는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열애, 설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분. 지금 이렇게 이제 선서라는 그 역할, 바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분이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미도 갖추고 표현도 갖춘 법이에요.
불교 신자가 말입니다. 박법부님. 불교 신자가 이렇게 선서이신 부처님이 당신의 역할로서 설한 법, 이 법의 바깥쪽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지 않은 다른 법을 쫓아가면서 나는 불교 신자요, 부처님의 제자요, 이러면 타당한 거야? 그게 타당하지 않다 라는 부분을 스승이신 교주이신 부처님의 역할, 그분의 역할을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그리고 같은 개념에서 그렇게 설하신 대로 행위로 드러내 보여주는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향상을 위한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보여주는 범행을 따라갈 거예요? 부처님이 보여주는 범행을 따라가야죠. 선서의 율, 이래서 부처님의 역할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두 가지로 설에 알려졌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신행의 기본을 삼아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그러한 범행을 뒤따라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부분 명확히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서의 율경에서는 선서의 율, 부처님의 역할에 이어서 제자들한테도, 자, 부처님이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찌해야 하느냐 라는, 말하자면 제자의 역할이 이 경에서 같이 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의 남아난도 법부님은 이 경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야 아마. 요새 한동안은 제가 이 경을 설명한 적이 없지만 우리 법회 시작하면서 처음에 몇 년은 이런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의 역할, 우리들의 역할, 이 측면으로 이 경을 참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경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봅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은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박법부님이 사실 이 표현 자주 쓰시죠?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네 가지 법. 박법부님이 이 표현, 요 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법을 그대로,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법이 혼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들은 음절과 단어가 잘못 배열되어 잘못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운다. 음절과 단어가 잘못 배열되면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법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러고 보니 박법부님이 참 자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야 이게,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부처님 가르침 대신에 배우면서 내가 불교 신자라고 이래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이 바른 법이 혼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죠. 음절과 단어가 잘못 배열되어 잘못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운다. 그래야면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하면서 제가 번역하는 우리말도 있지만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의 빨리 원전을 항상 함께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다시 비구들이요.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좀 보고 갑시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법이, 잘못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운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번역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국역, 한국에서 번역된 우리 두 곳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영역, 비구 보디, 보디 스님의 번역도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배운다로 나와. 그런데 빨리 원어가 가지는 말, 보면 이제 빠리야 뿌난띠 이래 되는데, 원어로는 배운다가 맞아요. 가르친다가 아니고 배우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다시 비구들이 완고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법이다. 비구들이 완고하되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은 우리가 공부했죠. 과거 부처님들로부터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을 거쳐서 미래의 부처님한테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어. 불교의 본질인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어쨌든 불교 신자들이라면, 특히 비구 출가한 사람이라면 그 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계승하고 법을 명심하고 유를 명심하고 논모를 명심하는 그 비구들은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이 죽은 뒤에 경들은 뿌리가 잘리어 귀의 처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세 번째 법이다. 이건 쭉 서술되지만 중요한 거는 비구들이 진지하게 남에게 경을 가르치지 않아. 비구들이 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는 거지 뭐. 그래서 그들이 죽은 뒤에 경들은 뿌리가 잘리어 귀의 처가 되지 못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친 경이 잘 전승되어야 그 경을 배워 알면서 귀의처로 삼아, 의지처로 삼아가지고 삶을 형성하는데, 출가자들이 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들이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네 번째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장로 비구들은 풍족하게 살고 해이하다. 들어갈 때는 앞서고 여임에서는 짐을 내려놓는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의 뒷사람들도 견해를 뒤따른다. 그들도 풍족하게 살고 해이하다. 들어갈 때는 앞서고 여임에서는 짐을 내려놓는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네 번째 법이다. 이거 뭐예요? 장로 비구, 어른 스님들이 풍족하다, 해이하다, 들어갈 땐 앞서고 여임에선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뒷사람들, 후배 스님들도 그들을 뒤따라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 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법이 혼란하게 되고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비구들이요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네 가지 법이다. 요 네 가지가 어때요? 제가 그 첫 번째 법이 원어로 보면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죠. 지금 네 가지가 어떤 전개를 보여줘요? 첫째로는 어쨌든 바르게 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죠. 그런데 배우지 않으니까
정법이 혼란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러고 보니 오늘 박법부님 얘기를 많이 하네. 박법부님하고 우리가 늘 대화를 하다 보면 왜 배우지 않느냐, 공부하지 않느냐 하는 걸 자꾸 말하잖아, 그죠? 맞습니다, 법부님. 불교 신자들이 배우지 않으면, 이 경우는 이제 비구들을 대상으로 말하지만, 포괄적으로 출제가를 막론하고 불교 신자들이 바르게 경을 배우지 않으면 불교가 힘을 못 쓰는 거지 뭐. 내 삶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완고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이래야 되는 건 뭐예요? 비구들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자기를 잘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범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 그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배워가지고 나를 배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면 가르쳐야 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특히 상가라는 입장, 교단이라는 입장에서 선배 스님들이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면 후배 스님들이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뒤따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불교 망하는 거야.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건 먼저 번역하신 분들 입장에서 첫 번째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나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은 어떤가라고 보니까 거기는 저하고 같이 배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순서적으로, 그죠? 순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봅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은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운다. 음절과 단어가 바르게 배열되면 의미도 이해하기 쉽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법이다. 이제 요건 뭐죠? 여기서 자, 부처님의 역할이 앞에 나왔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거거든. 제자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하면 이 정법이, 부처님이 설하신 정법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라질까요? 안 그렇죠. 말하자면 제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부처님 법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네 가지 그 법을 그대들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 그대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이러하게 철저히 배운다. 근데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 달리 말하면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 배워야 된다. 음절과 단어가 바르게 배열되면 의미도 이해하기 쉽다. 요렇게 제자들이 바르게 철저히 경들을 배우면 정법이 혼란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다만원도 법부님,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불교 신자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어서 다시 비구들이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법이다. 잘 배워가지고 그 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라. 그대들 스스로의 삶을 잘 단속해라. 모범적인 출가자, 모범적인 재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역할이다. 세 번째, 다시 비구들은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계승하고 법을 명심하고 유를 명심하고 논모를 명심하는 그 비구들은, 아이고 여기 조금 표현이 애매하네. 그러니까 앞에 비구들은 빼고요. 논모를 명심하는 그 비구들은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친다. 그들이 죽은 뒤에도 경들은 뿌리가 잘리지 않아 귀의 처가 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법이다. 요 귀의 처라는 말은 이제 제가 의지처로 바꾸도록 할게요. 우리가 삼기의 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사라낭이란 단어를 해서 붓당 사라낭 가차미 하면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의지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장로 비구들은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다.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간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들은 뒷사람들도 견해를 뒤따른다. 그들도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다.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간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네 번째 법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네 가지 법이다. 그래서 선서의 율경을 통해서 선서는 누구냐? 선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선서를 뒤따르는 제자들의 역할은 무언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게 제자들의 역할 네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이건 뭐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철저히 배우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가? 모범적인 불교 신자들의 모습을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이렇게 했죠. 요렇게 했는데 사실 요게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어렵죠. 앞에서는 완고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완고하다라는 거 뭐 아무래도 그렇고 모나게 하는 법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만은도 부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난 사람이 되면 살기가 좀 어렵죠. 근데 모난 사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건 뭐지? 조금 좀 쉽지 않죠. 요건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쳐라 라고 했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법우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아라,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 그대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길이다. 자꾸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가르쳐야 되고, 또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충실해질 때 불교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당연히 잘 가르쳐야 돼.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지. 어떻게 하면 바른 법을 배워서 가르칠 것이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장로비구들이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뭐 이래 나오거든. 단말한도 부분이 혹시 요 네 번째 말은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이 미치나요? 아니면 요 문장을 좀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박법원님 어때요? 요 네 번째 역할, 이 문장을 좀 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요, 요 문장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 있잖아. 법의 후계자경에서 보면 스승께서 들어가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뒤따라야 하느냐, 요 주제를 설명하잖아. 거기에서 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사실은 요 네 번째 역할은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가지 역할이 제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야. 첫째는 바르게 설해진 법을 잘 배워라. 두 번째, 원만한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잘 배운 그 경을 열심히 가르쳐라. 네 번째, 스승이 홀로 머물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교단의 모범적인 운영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그 순서가 잡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랑 세 번째랑은 뭐 바른 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니까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는 뭐 좀 설명이 필요한데, 법의 후계자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하나 남죠. 완고하고 모나는 법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지? 이게 좀 생각이, 박보부님 어떠세요?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 뭐 이래 할 때 이 법들이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건지 요게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 어떤 경에서 부처님이 이 말씀에 답을 주나 찾아봐야 되겠죠. 사실은요, 오늘이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5번 경을 공부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의 절반을 엉뚱하게 제가 선서의 율경을 지금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선서의 율경에서 바로 두 번째 주제, 완고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법이다. 역으로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는다. 이것이 정법을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법이다 라고 해서 하여간 네 가지 법 가운데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 니까야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마지막이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상세히 설명되니까 또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나게 하는 법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잖아.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바로 마지막이니까야 15번 오늘 공부하는 미루어 생각함 경 아누마나 수단에서 요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공부는 다 했어요.
했고 이제는 마지막이니까요 15번 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 경은 사실은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설하는 경인데 이 경을 통해 가지고 모나게 하는 법이 무엇고 원만하게 하는 법이 무엇고 여기는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거야. 담배론도 부부님 여기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 그냥 이런 게 우리를 모나게 하는 법이구나라고 배워 알면 되고 이게 우리를 원만하게 하는 법이구나 하고 배워 알면 되잖아. 여기 뭐 어려울 게 없거든.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 공부는 다 한 거야. 이제 경만 한번 읽어보면 돼. 이런 개념.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드린 교재가 그 15번경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이라는 교재가 있거든. 이 요약 교재에 뒤로 한번 가봅시다. 2페이지 제일 아래로 가보면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자, 인내하지 않는 자,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는 자의 용례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6개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이니까야 15번 경에서 이게 무언지 설명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선서의 율경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거 외에 자 1번 요거는 이제 율장 상가지세사 상가지세사에 속하는 12번 두바짜 시카바당에 속해요. 그러니까 완구함의 공부 구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번역을 못했어. 뒤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부터 우리가 볼 마치마니까야 15번 아누마나수땅 미루어 생각한 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번 상류따가 까사빠 상류따거든요. 마하까사빠 존자와 관련한 경들, 그 경들 가운데 6, 7, 8 세 개의 경이 오와다수땅에서 가르침경 1, 2, 3번이에요. 요 가르침경 1, 2, 3번에서 요 표현이 나와. 부처님께서 마하까사빠 존자한테 법을 설하라. 그대랑 내가 법을 설해야 하는 거요. 이렇게 이제 마하까사빠 존자한테 그대가 나처럼 법을 설하라. 이렇게 이제 찬탄해주는 그럴 때에 마하까사빠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요즘 비구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러합니다. 완고하고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추고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경 3개가 이렇게 좀 각각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4번이 지금 본 선서의 율경이고요. 5번은 안구따라니까야 156번 정법을 혼란스럽게 한 경 3번이에요. 제가 이제 요 경을 번역하다가 나와가지고 아직 제가 번역한 상태로 소개해드리질 못하겠고요.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번역하신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정법을 혼란스럽게 한 경 3, 비구들이여 5가지 경우가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무엇이 5인가? 라고 해서 첫 번째 경우는 선서의 율경과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선서의 율경과 같아요. 세 번째 경우도 선서의 율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배워가지고 배움에 부합한 삶을 그대가 살아내라. 그리고 가르쳐라. 요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비구들이요. 장로 비구들이 옷 등 4가지 필수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교법에 방만하다.
그들은 5가지 장애로 불리는 퇴보에 앞장서고 항거의 임무를 내팽겨 쳐버리고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지만 선서의 율경의 4번째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5가지 경우로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이 경은 앞에 4가지는 선서의 율경이 말하는 4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 하면 다시 비구들이여 승가가 분열한다. 비구들이여 승가가 분열할 때 서로 욕설을 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버린다. 그러면 청정한 믿음이 없던 자들은 신뢰하지 않고 청정한 믿음이 있던 몇몇들도 변해버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5번째 경우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경우가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라고 하고 이어가지고 반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지 않는 5가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똑같겠죠? 선서의 율경이 말하는 4가지에다가 한 가지는 뭐예요? 승단이니까 상가가 교단이 분열하지 않는다. 분열한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역할은 정법을 혼란하게 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지 않아야 하거든.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자들은. 그 역할이 무엇이냐? 첫째, 설하시는 그대로 철저히 배워야 한다. 2번째, 그러한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모난 사람이 되지 말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 모난 거고 원만한 것이냐 하는 건 지금부터 보자.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이제 내가 배워가지고 부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또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그대들이 죽어도 이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의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선배들부터 잘 살아라.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후배들이 그거를 뒤따라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이어져 간다. 이거죠.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 승가가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제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선서의 율경하고 혼란하게 하지 않는 법 3번하고 이 2개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선서의 율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역할까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2번째 경우에서는 부처님의 역할은 일단 설명하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 제자들의 역할이 잘 담당되어지면 이 정법이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들의 역할이 충실치 못하면 정법이 혼란해지고 사라지게 된다. 저는 하여간 이 경에서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 이러한 역할의 분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실천하자. 그러면 나의 삶이 향상하고 그러면 불교가 중흥한다. 지금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부처님 사후에 교단이 분열했지 않습니까? 행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부처님이 이런 상황의 올지를 미리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걸 경계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가마경 맞지마니까의 104번 중의하는 게 상가 안에서, 교단 안에서 그 계율이나 생활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은 그것도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다면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철저히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길과 실천의 갈등이 없는 불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다만한 도부모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미 분열이 돼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 건 현실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서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 가야 한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내면 우리를 중심으로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지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자. 그런 의미죠. 예, 어쨌든 뭐 오늘 맞지마니까야 15번 경을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맞지마니까야 15번 경이 어떤 의미,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경이냐라는 요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이 경은 그렇게 뭐 설명할 만큼 어려운 게 없어. 이 경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내는 이런 의미가 적용돼서 이 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가르침일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선서의 율경 등을 설명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경을 좀 볼까요? 시하나다 왔고 아누마나 숙당 맞지마니까야 15 미루어 생각함 경. 요 미루어 생각함 요거를 이제 추론 이렇게 그 한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모칼라나 존재하는 박가의 수수마라기리에서 베사칼라 숲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마하모칼라나 존재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여라고 그 비구들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대답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만약 비구가 존자들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존자들에 의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더라도 그가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자, 인내하지 않는 자,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은 자라면 동료 수행자들은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건 뭔가요? 누가 아이고 나 좀 배워야겠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그러다고 지금 여기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을 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한테는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선배 스님들이 잘 생각이 안 미쳐. 마음이 그리 가지 않아.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설하지 마 이게 아니라 법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완고하고 모나게 하는 법을 가지지 않아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완고하다, 모나게 하는 법들을 갖췄다, 인내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지 않는다 라고 네 가지로 어떤 비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이 될 거고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모나게 하는 법들입니까? 여기 도반들이여 비구는 악한 원함이 있습니다. 악한 원함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도 모나게 하는 법들입니다. 박부부님 여기서 악한 원함 이 개념은 본 적이 있죠? 우리 이제 맞지마니까야 4번이 두렵고 무시무시한 경이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부처님이
숲에 들어가는 그 두렵고 무시무시함을 나는 이렇게 극복하고 숲에서 수행했어 라고 말할 때 이 원함이 적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마침하니까요 5번 때없음경이죠. 거기에서 악한 원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말하자면 내가 계율을 좀 어겼지만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이런 거 악한 원함이야. 이런 식으로 뭐 10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원함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요놈 한번 혼나봐라. 너 요놈 한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비구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보지 않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되어 나타나는 악한 원함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것도 모나게 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법부님 이제 그럼 우리가 이 경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들의 역할을 말할 때 두 번째가 모나게 하는 법을 갖지 않는 건데 그게 뭐지?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합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는 것 이것도 모나게 하는 법입니다. 자 이래 해가지고 16가지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돼요. 이때 뭐 시간을 선서의 율경에서 다 썼으니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요약해드린 교재 있죠? 요약 교재의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요약 교재 2페이지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 경이 모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뒤에 원만하게 하는 법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 모나게 하는 법을 지금 2개를 봤는데 이제 16개나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페이지가 되나? 그렇군요. 5페이지로 갈게요. 아니다. 4페이지가 됩니다. 4페이지 아래쪽으로 갈게요. 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도반들이여 만약 비구가 존자들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존자들에 의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가 유연한 자,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춘 자, 인내하는 자,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은 자라면 동료 수행자들은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죠? 앞에서는 나한테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막 요청을 해도 사람이 그 모양이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누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사람이 쓸만하면 어때요? 서로들 이런 사람한테 내가 조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구나 라고 스스로 법을 설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면 도반들이여 무엇이 원만하게 하는 법들입니까? 여기 도반들이여 비구는 악한 원함이 없습니다. 악한 원함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악한 원함이 없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원만하게 하는 법입니다. 요거 모나게 하는 법의 반대죠? 요렇게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가지고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그럼 다시 표로 돌아와 가지고 쭉 내용을 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니까 자, 그래서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 첫 번째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 것은 모나게 하는 법이야. 그러나 악한 원함이 없고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원만하게 하는 법이야. 두 번째,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는 것은 모나게 하는 법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원만하게 하는 법이야. 그런가 하면 화와 관련해서는 네 번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화를 내고 화에 억눌리는 것, 화를 내고 화를 원인으로 원한을 품는 것, 화를 내고 화를 원인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 화를 내고 화난 말을 뱉는 것, 요거 모나게 하는 법이야.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얘기죠.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별짓을 다 하지 뭐. 특히 그 세 번째, 화를 원인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 요런 거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가보자 라고 고집 부리는 이런 거 모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화에 억눌리지 않는 거,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원인으로 원한을 품지 않는 거,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원인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 화를 내지 않고 화난 말을 뱉지 않는 거, 이거 원만하게 하는 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는 책망받은 비구. 다른 사람들한테 너 왜 그 모양이야? 잘못했잖아? 라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책망받은 비구가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누가 나를 책망하면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해서 잘 받아들여서 그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책망받은 일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어때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좀 책망을 하면 지가 뭔데? 라고 자기를 세워가지고 웃기지 마! 하고 잘못 대응하죠? 또 모나게 하는 법이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책망받은 비구가 책망한 자에게 책망으로 되갚는 것, 책망한 자에게 책망으로 헐뜯는 것, 책망한 자에게 책망으로 반박하는 것, 다른 책망에 의해 다른 책망을 대처하고 주제 밖의 이야기에 의해 이야기를 떨쳐버리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책망 때문에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 요것도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보는 거죠. 회사 생활할 때 과장, 부장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야 이거 당신 이래 하면 그거를 과장님, 부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요러 해서 요렇게 나온 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이래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많은 후배들이 그러지 못하고 바짝 쫄아가지고 요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돼요. 책망 때문에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거. 뭐 요런 거 어쨌든 모나게 하는 법이다. 반면에 책망받은 비구가 책망한 자에게 책망으로 되갚지 않는 거, 책망한 자에게 책망으로 헐뜯지 않는 거, 책망한 자에게 책망으로 반박하지 않는 거, 다른 책망에 의해 다른 책망을 대처하지 않고 주제 밖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떨쳐버리지 않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책망 때문에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 요거 원만하게 하는 법이다. 참 상세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문장 형태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주 횡포라는 측면에서 저주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모나게 하는 법이야. 저주하지 않고 횡포를 부리지 않는 것, 원만하게 하는 법이고, 질투 인색의 측면에서 질투하고 인색하는 것, 모나게 하는 법,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것, 원만하게 하는 법, 교활 사기, 교활하고 사기를 치는 것, 모나게 하는 법, 교활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것, 원만하게 하는 법,
고집과 오만의 측면에서 고집스럽고 오만한 거 모나게 하는 법, 고집스럽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거 원만하게 하는 법. 자, 여기서 이 부분 단말언더 부분이 우리요 제가 저주, 횡포, 질투, 인색, 교활, 사기, 고집, 오만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요거 어디서 본 거지? 요것도 역시 그 마지막이니까요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법에 속하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마지막이니까요 7번 옷감경에서 마음의 오염원으로 설명되는 경들이 있죠. 법들이 있죠.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거기서 보면 위에 있는 화와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교활, 사기 요 네 가지 쌍이 반복되고 고집과 오만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과 짝을 맺혀서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화원한을 포함한 10가지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법에 들어가고 심의 오염원이다 라는 법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마지막이니까요 8번 더 높은 삼경에서도 44가지로 약간 피해야 하는 거 그리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 44가지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요 10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려운 것은 모나게 하는 법이고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는 것은 원만하게 하는 법이다 하는데 요 마지막 법은 마지막이니까요 8번 더 높은 삼경에는 44가지 중에 포함돼서 나타나죠. 아니 사실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어떤 경에 요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경들이 유사한 내용들을 반복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 삶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거거든. 중요한 주제니까 어차피 경이라는 게 뭐 부처님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교과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45년 동안 부처님이 누구든 만나면 그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게 경이니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비중이 있는 주제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바로 이 15번 경에서 말하는 모나게 하는 법과 원만하게 하는 법, 이 주제들이 굉장히 여러 경들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16가지를 포괄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라고 하니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고 범행을 드러나는 역할을 다 하고 가셨는데 이제 남아서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정법이 혼란스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가를 말할 때 어쨌든 바르게 배워야 하고 그 법에 부합한 원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가르쳐야 하고 선배가 모범을 보이는 교단, 분열되지 않는 교단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 나오잖아. 그 역할 중에 두 번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나를 어떻게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느냐라는 그 측면에서 바로 15번 경이 말하는 이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추지 말고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런 면은 있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이다. 제가 이건 요 경에서 요 모나게 하는 법, 원만하게 하는 법을 아주 고민해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 같아. 우리 삶이, 이러한 삶이 나를 모나게 하는 법이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원만히 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이런 법들은 나를 원만하게 만드는 법이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침이 없어. 아주 제가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번역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를 했느냐 하면 7페이지 말고. 네, 7페이지까지를 했죠. 자, 그러면 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8페이지. 이제 이렇게 모나게 하는 법이 무엇냐, 원만하게 하는 법이 무엇냐까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도반들이여 비구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맨 윗줄에 보면 따뜨라우소 비쿠나 아따나와 아따낭 에왕 아누미니 따빵 이렇게 나와요. 요 아누미니 따빵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이 경의 제목 아누마나 해서 미루어 생각함 추론 이랬잖아요. 요 단어의 동사형에서 미래 수동분사 이래 돼가지고 좀 복잡하게 이제 아누미니 따빵 이래 되지만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경이 제목으로 하고 있는 미루어 생각해라, 추론하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미루어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춘 사람들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도 가르치려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지 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춘 사람들은 가르쳐 달라고 청하지 않아도 좀 이익되게 법을 설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뭐. 요거를 말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나서 그렇게 잘 알아라. 모난 사람은 이렇고 원만한 사람은 이렇다 라고 알려주고 나서 이어가지고 그러함으로 도반들이여 비구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야 합니다. 추론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의 제목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다면 나도 역시 남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반들이여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 아는 비구에 의해 나는 악한 원함을 갖지 않을 것이다,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앞에서 모나게 하는 법들, 원만하게 하는 법들,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고 나니까 그대가 잘 생각해봐. 모나게 하는 법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대가 되어야 할까?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누가 사랑스러울까? 요렇게 미루어 생각해가지고 그러니 나는 악한 원함, 즉 모나게 하는 법을 갖지 않겠다. 모나게 하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안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16번 반복되겠죠. 모나게 하는 법 16가지. 그렇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넘어가가지고 어디냐?
그 다음에 어디냐? 12페이지 제일 아래로 와보죠. 자,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뭐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해가지고 고치기 쉬울 것이다, 잘 놓을 것이다 라는 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게 방금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거로 본 그거죠. 모나게 하는 법을 내려놓고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추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어서 거기서 도반들이여 비구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앞에 이제 추론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말은 이제 아누마나라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에 보면 184 따뜨라 우서 비쿠나 아따나와 아따낭 에왕 빠짜 웨키 따빵 이래 나오죠. 빠짜 웨키 따빵이라는 게 숙고하다라는 말에 역시 미래 수동분사 이런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앞에처럼 미루어 생각한다라고 다른 단어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반조한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처럼 미루어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돌이켜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이거죠.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나는 악한 원함이 있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나는 악한 원함이 없고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선법들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합니다. 요거 어때요? 우리가 그 노력, 정진이란 말을 할 때 나쁜 것은 없게 하고 좋은 것은 있게 하자.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못하게 하고, 생겨난 나쁜 것은 없애버리자. 요런 노력을 하는 거죠.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좋은 거는 유지 향상하게 하자. 요런 노력. 요게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진의 본질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악한 원함이 있고 지배를 받는다. 요거 나쁜 것이 있다라는 상태죠. 그거 어떡하라고요?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없는 상태를 만드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알게 되면 어때요? 좋은 상태가 마련된 거죠. 이 좋은 상태는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상태가 있으면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을 할 때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학부모님, 여기서 희열과 환희는 어떤 희열, 어떤 환희죠? 좁좁한데? 그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개발된 느낌. 바로 이런 좋은 상태, 선법들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니러미소위다.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잖아. 그 개발된 느낌을 여기서는 희열과 환희로 대표해 주면서 바로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향상하도록 밤낮으로 공부하라. 그러면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그 개발된 느낌 위에서 머물러라. 좋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16번 반복이 돼요. 16번 반복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19쪽으로 와보죠. 19쪽에서 이제 보면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살펴보아야 한다. 반주하는 거에 16번째예요. 나는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려운가?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나는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다라고 안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나는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는다 라고 안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선법들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이 자신에게서 버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이들 모든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이 자신에게서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선법들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합니다. 이건 뭐죠? 16개를 다 말하고 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16가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한 번 다시 말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역시 선법들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한다. 넘어가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반들이여 청정하고 깨끗한 거울이나 맑은 물로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는 젊고 혈기 있고 장식을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티끌이나 때를 보면 그 티끌이나 때를 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거기서 티끌이나 때를 보지 못하면 그는 나는 얻었다, 나에게 깨끗함이 있다라고 만족해합니다. 이처럼 도반들이여 만약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이 자신에게서 버려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도반들이여 돌이켜 살펴보는 비구가 이들 모든 악한 불선법들이 자신에게서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면 도반들이여 그 비구는 선법들 위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그 희열과 환희로 머물러야 합니다. 강조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주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라고 경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니까야 15번 자체를 상세히 공부하는 이 측면보다는 이 경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반복적인 내용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 경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느냐,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선서의 율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역할이 있고 제자의 역할이 있다. 그 제자의 역할을 4가지 또는 5가지로 말할 때 두 번째, 즉 첫 번째로는 바르게 배워라. 두 번째, 그 바르게 배운 데에서 스스로 삶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가르쳐라. 네 번째, 선배들부터 모범을 보여서 모범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하자면 상가가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역할 중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모나게 하지 않는 법, 원만하게 하는 법, 그걸 갖춰라 라는 그 자리를 설명해주는 경이 바로 마치마니까야 15번 이 경이다. 이 경은 그렇게 제자들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자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다. 그런 쓰임새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이 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그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